영혼구원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구원 사역 감당하는 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학대로 바르게 행하는, 바르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에 앞장서는 하나님 사역교회 본질적인 사역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다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 위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교육부서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배가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소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영업자들 하나님 아버지 소상공인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산소들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마음껏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벽으로 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표현은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주 때문에 기근을 잘 피할 수 있게 되죠. 다 요셉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27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말씀이 안 나왔나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시면 자막이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모두 몇 명이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와서 살면서 나름대로 자유를 맛보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냐면요, 애굽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머릿속에 그 애굽 땅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야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 그러면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 굉장히 안 좋은 곳, 빨리 떠나야 되는 곳,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땅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땅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애굽에 대한 이미지가 맞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다 전적으로 맞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살면서, 물론 힘든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400년 가까이 그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70명으로 애굽에 왔는데, 그렇죠? 70명으로 그 야곱의 집 사람들이 70명으로 애굽에 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그냥 쉽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 정도로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다 애굽 탈출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애굽 탈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결국은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것이 다 뭐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 큰 나라인 애굽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언제입니까?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애굽에 기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기근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강대국은 강대국이에요. 잘 버티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가 결정적이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다 그렇게 만지신 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위기에서 바로도 구해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구해주신 거죠. 그 기근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근으로 멸망당할 애굽 땅에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이 또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도, 애굽을 강대국 되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애굽 땅을 왜 강한 나라로, 그 애굽 땅을 강대국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왜 피할 길을 왜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강대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라는 이런 물음 자체가 우리가 애굽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기근을 요셉으로 하여금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왜 계속 그 땅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와 그 땅을 왜 그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힘 있는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매우 작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우 70명 정도, 그 야곱의 집사람들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요셉 식구들까지 더해봤자 기껏 해봤자 7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틀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틀 안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해졌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70명, 이 75명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뭐 서로 간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는가에 대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건 맞죠.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온 전 인류가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드러내시고 알리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애굽에 새로 등장한 이 새 왕이 요셉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오전 예배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한 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흐른 거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적어도 애굽의 새 왕이 된 이 바로가 그가 적어도 애굽의 왕이 되었다면 애굽의 지난 역사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애굽 안에, 그리고 애굽 안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그만한 여러 소수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왕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민족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지 그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를 만난 적도 없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이 행한 일들을, 즉 요셉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신들의 역사예요. 그것이 곧 애굽의 역사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되는 자가 자신들의 이 애굽의 역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요셉이 행한 일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굽의 역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애굽의 새로 왕이 된 이 바로가 이제 이 바로 왕이 풀이를 하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우리가 여러분 역사책 보면 파라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양신이에요. 파라오라고 한 태양신. 이게 파라오가 파라오 같은 왕입니다. 모른다는 의미가, 이 새로 왕이 된 이 새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아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아멘.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5장 2절에도 알지 못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알지 못하니라는 같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바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책임지기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것이죠. 이 8절 말씀, 이 8절 한 절 말씀에 왕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건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건지가 이 8절 말씀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을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일단 두려워했던 것은 일단 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였어요. 수. 이스라엘의 머릿수죠. 머릿수. 구약에서 이 힘을 상징하는 거는요, 수예요. 수. 힘. 그러니까 구약의 능력이라든가 힘을 상징하는 것은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곧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머릿수예요. 수가 많다는 거죠.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은 것, 그 자체만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두려워했던 건 아니에요. 바로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행할지도 모르는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10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출애굽기 1장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또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걱정은 지금 출애굽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하는 거죠? 출애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합해서 자기를 칠 모른다는 이 반역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 못 나가게 막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건 뭐냐면요. 바로의 생각에는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 안에 가둬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막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는 그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세를 합해서 자기를 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요하게 바로는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왜? 보냈다가 언제든지 주변국들하고 손을 잡고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지금 출애굽 1장에 나오는 이 파라오 왕, 바로 왕이 역사 문헌에 보면 이 왕이 어떻게 새 왕으로 등극됐느냐, 역사 문헌에 보면 이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새 왕이 되었다라고 역사 문헌에 돼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죠? 유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잡은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쿠데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자고 바로가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지혜롭게 하자고 고안낸 내용이 뭐냐면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그 위치, 역할이 변화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 안에 살면서 그냥 잘 살았어요. 잘 이렇게 서로가 돕고 도우면서 잘 살았는데, 요때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위치, 또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참으로 비극이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바로의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이 깨어졌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도와주신 거예요. 힘을 실어 주셨고 강대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애굽 땅에도 은혜를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의 은혜와 평안만 깬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의 그 자유와 평안도 스스로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이 어리석은 인간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이 번성할 수 있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바로의 이 어리석은 지혜로 두 나라,
두 백성의 행복한 삶,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의 결과이고 한계예요. 왕의 제안을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했다는 것은 싫어했다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면서 번민에 빠졌다. 우리가 지혜를 냈는데, 지혜를 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번성해지고 더 커져 나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마음이 두려워서 번민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나요? 애굽 사람들, 바로를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걸기대회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와 맞짱 한번 떠보자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 스스로가, 바로 스스로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이스라엘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다.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를 대하는 정책이 왜 바뀌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지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우리를 이제는 노예 다루듯이 다루고 심한 노동을 시키고, 왜 그러지?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뚜렷이 한 건 없는데 왜 지네들이 왜 막 겁을 먹고 있지? 왜 고민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왜 그렇지? 라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났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들이 벌벌벌 떨면서 근심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 억압 속에서도 종로를 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만드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바로와 왜 애굽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출애굽 이야기의 긴 서막이 올라갔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에 긴 서막이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또 작게는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은혜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20분부터 있고요. 성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 12월 26일 오후 1시 20분에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4일 날 있는 게 아니고요. 26일 날 있습니다. 26일 날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기 먹지 않을까 싶은데. 네. 주일학교 청소년부 졸업 및 수료식이 12월 26일 주일 낮 예배시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이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나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영문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